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생존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야 우연찮게 이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대충 뜻은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좀 뒤져 보았더니 굉장히 복잡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놓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어쨌든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태풍, 홍수, 지진, 환경오염, 그리고 요즘 같은 이상기후 때문에 생겨나는 알 수 없는 현상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늘상 생활의 주변에 존재하는 총기의 위협까지 수없이 다양한 이 치명적인 위협들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근심과 걱정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고 혹은 자기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갖게 되기 쉬운 일종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고방식이라도 할 수가 없는, 어쨌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는요, 부자들 중에서 이렇게 여럿이 돈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산을 산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엄청나게 깊이 판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산 안에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럴 만한 경제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 3, 4층 지하의 깊이로 벙커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쟁여놓고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생존주의자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도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경향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대요.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비슷한 이 피난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 액수의 돈을 지불해 놓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굴도 파놓지 않았죠. 비상식량도 전혀 없죠. 우리는 쌀에 바구미 생길까봐 걱정을 해도 비상식량은 비축해 놓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부터 이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는 아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실 실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난 상처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제서야 제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때까지는 그들이 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들의 눈에는 진실로 주님이신 주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잔잔하고 또 이 든든한 기쁨 가운데 늘 사셨죠?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평강을 만들 수도 없고 그 평강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이 참된 기쁨과 평강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평강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강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귀에는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우리 눈에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평안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죠. 성도가 누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바로 거기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평안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하지요. 두려움이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제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평안을 2번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평안, 그건 소극적인 평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저 이 작은 가슴과 내 삶의 자리 주변을 언저리를 지켜주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평안도 굉장히 우리 삶은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버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평강 그리고 소극적인 평강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첫 번째 평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2번째 평강도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당당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더 직접적인 목적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쓰셨습니다. 말씀도 정말 많이 말씀 들려주셨고 은혜와 복도 정말 많이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도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한다고. 그죠? 또 자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한다고. 그러니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늘상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어서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들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정말 작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 이 세상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이 끼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 별반 크게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또 가치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생,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담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제 막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침울하게 굳은 얼굴의 표정이 풀리면서 그 표정을 대신해서 옅은 미소가 얼굴에 되돌아오고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평강은 찾았지만, 기뻐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보냄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평강이 있어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주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래도 첫 번째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평강을 알고 그 평강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강 덕분에 자기 마음과 생각의 평강은 비교적 잘 지켜냅니다. 하지만 좀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진 못해요.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려고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평강보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두들 이 그렇지만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그렇지만이 많이 없어질수록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보다 현실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보이면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면 문제가 생기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탓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평강이 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커다란 그렇지만들을 극복해내기에는 턱없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에 막혀버리면 신앙은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에이 그렇지만 해서 멈춰버리면 그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이 뭐의 대명사입니까? 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현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걸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더 이상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 신앙에 엄청난 복과 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이 나의 철칙이 되는 순간 그것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이외에 뭐가 있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평강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더 큰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걸어 잠근 문을 열어 젖히게 하는 작은 평강이 있다면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크고 능력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평강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꼭 두 번째 평강을 얻어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앞절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이 두 번째 평강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내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두 번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보장이자 예고편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 준비를 내가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꼭 그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도 지켜보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꽁꽁 걸어 잠갔던 문들은 열어놓을 수 있었지만 아직은 그 문을 박차고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자기 미친 것 같아지죠. 그래서 진짜 옆에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낮에 술 먹고 취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가죠. 그리고는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말만 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답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기적 같은 삶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한평생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일과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왜 성령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평안과 담대함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려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재료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인간은 무언가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뭘 불어넣으셔?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드디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첫째, 인간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었죠.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인간이 창조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왜요? 그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된 거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아예 바닥으로 추락해 버리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 불안함, 허무함, 여러분 이런 거 가끔씩 경험하고 사시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죽음이라는 우리가 앓고 있는 불치병이 우리에게 너 이런 병 걸렸어 라고 전해주는 자각 증세입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두려움과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싫다고 떠난 인간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어마어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두고두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골짜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짝이 맞습니까?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이 뼈를 보고 있노라면 이 뼈들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태초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옛날에는 형편없이 싸우며 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었지만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져서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군대가, 큰 군대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환상이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빠져나가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빠져나간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인간, 그 인간은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로 사람다운 사람, 사는 것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숨결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은 뭔가 특별한 능력하고만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뭐 잔뜩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성령을 생각해요. 물론 성령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행하시는 일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요. 우리를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류에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내셨던 삶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온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으로 호흡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숨결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누구를 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숨을 쉬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같은 영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은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가진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셨던 그 평강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평강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두 번째 평강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텔레비전 연속극이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박혜영이라는 작가분이 이렇게 대본을 쓰시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이 작가는 그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충격과 그것을 버텨내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힘 사이의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더 세면 버티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멋있는 말이죠. 건축을 하는 사람답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여주인공은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던지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요. 과연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짧게 대답을 붙입니다. 몰라. 주인공이 멋진 말은 했어요. 그죠? 그럴듯한 말은 했는데 자기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박혜영이라는 작가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요.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내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외력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상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숨쉬는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생존주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는 그저 이 세상에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그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을 전하는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을 그치지 못하고 서로가 밀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이 안에 참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죠? 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 속이 시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평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좀 다른 사람이 쿡쿡 찔러도 허허 웃을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아무렇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다툼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서로를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답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참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해시켜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편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 참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화해의 사람들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하며 제가 권면합니다. 꼭 성령 충만하십시오. 꼭 성령 충만해져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 되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못 받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이건 저희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겠죠.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치워내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성령 안에서 늘 이 평강 이웃에게 이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